최근에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 국가와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 함께 했는데요. 우리의 정부와 방송 매체에서 선정 발표 전까지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이제 다루고 또 방송하고, 그리고 49대 51 초박빙의 상황이고 1차는 모르겠지만 2차 투표에서 승리할 것 같다. 이런 호언장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는 이 시뮬레이션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설레발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국 29, 사우디 119, 참패죠. 어떤 기대와 설렘 속의 결과를 기다렸던 부산 시민들,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는 충격,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비용만 2년 동안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좀 나눠주지. 국제적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가 이제 목숨을 걸었을까? 말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 개인의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개인의 이득들을 위해서, 또 이거에 좀 평승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거짓된 희망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희망 고문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거다. 사실 그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그 희망 고문들로 만연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희망 고문 하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도 결코 예외는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만큼 희망 고문들이 많은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이 기쁜 소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희망 고문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요, 각각 자신의 형편 속에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어요. 이런 성도를 만나본 경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데 단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닌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나는 안 맞는가 보구나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접는 이런 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은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해야 할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해야 할 사람입니다.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것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은 그 성도들 안에 그런 희망 고문들이 끊임없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복음이라고 해요.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그 네 복음서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과 꼭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소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좋은 소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 복음, 그 좋은 소식과 꼭 같지는 않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시는 복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이것만 구구장창 외쳐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앙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대요. 구구장창 그들이 외쳐대고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여기에서 조금 확장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나의 비전, 나의 가치, 나의 행복, 나의 어떤 느낌, 어떤 신앙의 핵심이나 신앙의 대상이 된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엑스트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나 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나 찬양 그리고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말 그대로 흡족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은요, 명분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목사가 되더라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명분은 그럴싸해요. 장로가 된다라는 게. 근데 큰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뜻을 찾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정작 예배가 내 평안. 그 교회 갔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 내 만족. 내가 기대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소리를 목사님 해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잘하셔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게 내 만족.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 나의 복음. 우리는 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두 돌 위에 율법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죠? 아론을 겁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느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시고 2달 이상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신의 광야 가운데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달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갖다가 돌배에 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지도자인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의 현재가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가 불안했던 거예요. 암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투명해지자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흔들린 겁니다. 그들이 그런 동요하는 가운데 제사장 아론은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금붙이를 모아다가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예.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 안의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 안의 이야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당연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돼요.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금송아지가 숭배되어지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하죠? 5절을 바라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서 뭐합니까?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뛰며 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형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 앞에 제단을 쌓고 뭘 하고 있죠?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허락하신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춤을 치면서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가요? 사실 그때 모세형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가 어떤 상상 속의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보았고요. 익숙하게 섬겨왔던 그 신들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 세상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당연히 행복이죠. 뭐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당연히 돈이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따라다니는,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숭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쫓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부패했다. 부패되면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 식당에서 고구마를 사다가 이렇게 몇 상자를 사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썩은 것이 나오더라고요. 썩은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방 부패됐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부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순식간에 이게 바뀌는 겁니다. 신앙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예요. 제가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그 권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들한테 기도를 말하면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여자의 키는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얼굴은 어떻게든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오랫동안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네 아빠 만났잖아.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더라. 여러분, 걔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지.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어떤 권사님 모시고 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가 자기 자식 그 결혼을 시키는데 한다는 말이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보고 궁합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왜 꺼내? 그냥 조용히 갔다 오지. 뭐 하나님 죄송할 거 뭐가 있어? 인간은요,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요, 고집이 센 백성, 안고한 백성, 변화가 안 되는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진짜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다라는 건 그 기적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서 좋은 것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좀 쓸만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식 켜보면 알잖아요. 자식 켜보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은데 나온 자식들이 영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엄마 아빠 탓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자식 훌륭한데. 그거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훌륭한 건 인간에게서 나오질 않아요. 왜?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그 작자들은 고집이 세고 안구해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른 복음에서 이 다른 복음의 그 유혹에서 벗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상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건강, 돈, 성공, 번영, 뭐 행복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다 달콤한 유혹들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대부분의 설교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건강에 대한 것, 돈에 관련 것, 성공에 관련된 것, 번영과 행복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간증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간증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실패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은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잘 나가다가 예수 믿다가 완전히 개고생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개고생하다가 하신 거예요. 개고생하시다가.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다. 그래서 부모가 힘든 거예요. 부모의 삶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식은 누가 킵니까? 내가 키워야 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키워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부모 역할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님을 정말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고생 안 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 만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한다라면은 그렇게 개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기뻐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복음인 양 바꿔서 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0절을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좋은 것을 구한다 하지만 실제로 바라보면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기대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단다라면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주님의 일꾼이라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저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진짜 사람의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많은 말 그대로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책임은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 자신에게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거든요. 왜? 내가 좋은 소리를 해주거든요. 성도들이 가감하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성도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아 만들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계시로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을 계속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받기 이전에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받게 되었을까?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누구를 택정하셨다고요?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전해주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 교인들에게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학문 체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워낙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박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계시를 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하반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아무튼 그 계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혈육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그는 끊임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지만 야고보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의논한 복음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복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14년 뒤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유력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고요. 말씀의 결을 맺으면서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그를 직접 나타내 주신 그런 복음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하는 그 좋은 소식, 복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참해서 다시 한번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겁니다. 인간이 부패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요. 약속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케 하십니다. 그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그가 바로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약속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별 그렇게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존재들이 되어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그 매일매일이 뭐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날도 있고요. 낙오되는 날도 있고요. 실패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공으로가 아닙니다. 번영으로가 아닙니다. 뭐 만사형통으로가 아닙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했고 믿음의 사도들이 전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의 순간마다 그것이 실패이든 아니면은 성공이든 간에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